온전히 우리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우리 영혼과 우리 육신 가운데 하나님이 큰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사실은 지난 밤사이에 있었던 사건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무겁고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뉴스를 통해서 저 이슬람 국가나 남미처럼 좀 뭔가 이렇게 질서가 잡히지 않는 그런 나라의 어떤 사건들로만 듣다가 이렇게 끔찍한 이런 비극이 지난 밤사이에 일어나서 뭐라고 좀 말로 표현하기가 힘든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참 마음도 아프면서 좀 원망스럽기도 한 것은 이 젊은이들이 할로윈 파티를 즐기다가 그런 사고를 당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 할로윈은 우리 어른들은 전혀 뭔지도 모르고 신경 쓰지도 않고 우리와는 하나도 상관이 없는 그런 일들인데, 여러분, 이 할로윈은 원래 저 옛날 고대 켈틱 민족이라고 하는 그 고대 민족이 그 죽은 사람들, 귀신들과 그 다음에 죽음의 영을 두려워해서 그걸 하나의 축제로 바꾸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죽은 영혼들을 두려워하는 것들을 하나의 어떤 축제처럼, 절기처럼 그렇게 변경시켜서 만들어낸 것이 이 귀신의 문화입니다. 그게 할로윈이라고 하는 축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는 전혀 상관도 없고 우리의 문화도 전혀 아니었는데, 이러한 서양의 그 고대 문화를 무슨 마치 어떤 즐거운 축제처럼 받아들여가지고 그걸 이제 광란의 말하자면 그게 다 음란한 문화죠. 귀신의 문화죠. 그런 광란을 즐기다가 끔찍한 죽음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문제 앞에, 이러한 사건 사고 앞에 먼저 우리 믿는 자들로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어떤 것들이 문제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이 세상 속에서 바른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길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이건 지극히 사적인 이야기라 설교하고는 그렇게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제가 꿈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제가 좀 안 좋은 꿈을 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는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 국가적인 재난이 몇 번 왔는데 그런 재난이 올 때마다 제가 좀 꿈을 꿀 때가 있어요. 예전에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 때도 좀 제가 좀 영적으로 좀 굉장히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고요. 그 사건이 있기 전에. 그 다음에 지난번 세월호 사건이 날 때도 그 일이 나기 한 몇 주 전에 하여튼 좀 안 좋은 꿈을 꿨었어요. 저는 별로 꿈을 꾸지 않습니다, 여러분. 별로 꿈도 믿지도 않고 많은 꿈도 꾸지 않아요. 그런데 딱히 딱 그때 되면 기억나는 꿈이 있더라고요. 이번에도 지난주에 또 이상한 꿈을 한번 잠깐, 잠을 많이 자지도 않았는데 잠깐 잠든 사이에 이상한 꿈을 꿨었어요. 2번이나.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왜 이런 꿈을 꿨을까? 세상적으로 보면 이게 불안하게 하는 그런 것들인데, 이게 우리가 세상적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깨어 있어야 되고, 이러한 세상의 잘못된 문화와 이러한 악한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지혜가 우리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종교개혁 505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 종교개혁 주일은요, 505년 전이니까 여러분 몇 년일까요? 1517년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10월 마지막 날에 독일의 가톨릭 성직자였던 마틴 루터가 그 당시에 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부조리 한 것들, 특별히 면죄부와 관련된 그러한 잘못들을
반박하면서 95개조의 반박문을 이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다가 붙이는 것으로 시작된 일입니다. 물론 이 루터만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 이전에 이미 많은 이 종교 개혁을 열심히 노력했던 많은 개혁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이 일을 이룬 것을 이제 정해서 우리는 종교 개혁주의로 지금까지 지켜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사건들은 우리 교회사의 흐름 속에서 굉장한 이정표가 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주일 예배지만 조금은 간단하게라도 우리가 이 교회사를 좀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사를 간단하게 도표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도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대교회, 그 다음에 중세교회, 그 이후에 근현대교회로 이렇게 간단하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래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그 시점, 그 시기를 시작으로 해서 590년까지, 이때를 대략 초대교회 시대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세교회가 590년부터 오늘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종교개혁 1517년까지, 그 다음에 근현대교회는 이제 1517년부터 그 이후 오늘날 현대까지, 이렇게 대략을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 초대교회 시기는 굉장히 사실은 사건도 많고 내용이 복잡하지만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어요. 근데 굳이 저 AD 70년은 왜 들어갔냐 하면, 이 AD 70년에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을 함락합니다.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 예언하셨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근데 그 사건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독교를 아예 완전히 분리시키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 유대교와 기독교가 애매하게 섞여 있었다면 그 AD 70년을 통해서 아예 유대교가 기독교를 완전히 구분을 하고 배척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이 초대교회 시기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외부적으로는 유대인들로부터, 로마 제국으로부터 늘 박해와 탄압을 받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교회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이단들이 막 생겨나는 시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그런 교회의 어려운 문제들을, 질서들을 잘 잡기 위해서 이 시기에는 소위 교부, 속사도라고 해서 사도들 이후에 이제 교회의 감독들이, 교부들이 이 교회를 관리하고 다스리는 이런 시기가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이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뭔가 강한 지도자들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 이런 어려운 시기를 거쳐서 마침내 AD 313년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을 해줍니다. 정식 종교로 인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한 80년 지난 뒤에 393년에 이제 로마 제국 전체가 이제 기독교 국가로 공인을 하게 됩니다. 숫자가 많아서 여러분 어려우실 거예요. 저도 역사를 잘 못하는데 그런 이제 시기를 거칩니다. 그러면 이제 기독교가 자유를 얻었어요. 신앙생활을 이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기가 됐어요. 그럼 여러분 굉장히 좋겠죠. 근데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신앙이 자유를 얻으면 좋지만 어떤 부작용이 따를까요? 신앙이 변질됩니다. 편하니까.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초대교회 역사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 교회가 권력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재산을 가지고 종교 권력을 가지고 됨으로 인해서 점점점 타락해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무슨 문제들이 발생하냐면, 교회의 지도자들, 즉 그 당시에 어떤 감독들이 점점점 지위가 높아져서 주교가 되고 대주교가 되는데, 이러한 각각 곳곳의 지역 교회의 대주교들이 점차 자기들의 그 권력을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590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첫 번째 교황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로마 교회가 항상 우리가 가장 중심이야라고 하면서 로마 교회의 대주교를 이제 교황으로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교황이 누구냐면 바로 그레고리 1세라고 하는 교황이 590년에 교황에 등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는 이제 중세 교회로 구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라고 이름을 붙여서 이제 590년부터 이제 거의 1000년 동안 이 기간이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레고리 1세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의 4대 성인으로 불리는 인물이었고요. 오늘날 우리 종교 이 문화, 음악, 종교 음악, 예술 이런 곳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이 이 그레고리 1세예요. 우리 클래식 하신 분들은 그레고리안 찬트 이런 거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 인물이 바로 그레고리 1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천주교에서는 이 그레고리 1세가 바로 베드로 사도의 그 사도직 수익권을 물려받은 교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는 이 그레고리 1세가 첫 번째 교황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천주교에 가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천주교에 가보신 분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천주교는 베드로 사도를 1대 교황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1대 교황이고 그 다음에 그 베드로의 뒤를 이어서 로마 교회의 감독, 주교를 맡았던 사람들이 차례대로 교황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주교는 이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이었다고 주장하는 그 구절이 바로 주장하는 그 구절이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오늘 18절에. 자, 이 구절을 오늘 여러 번 봐야 되는데 같이 먼저 한번 읽어보고 시작합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로마 교회는, 로마 카톨릭 교회는 베드로가 로마 교회의 감독이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로마 교회의 대표자였던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교황으로 세우셨고 그 이후에 로마 교회의 주교들이 다 차례대로 교황이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은 이 로마 카톨릭 교회의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지적하고 성경적인 교회로, 말씀 중심의 교회로 돌아가는 운동인데, 그래서 우리는 왜 카톨릭이 문제인 것인지, 그럼 성경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목사나 장로나 감독은 있지만 여러분, 주교나 교황이라는 제도가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그런 제도를 없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12제자 바울 사도까지 그 사도직이, 바울 사도 이후에 사도직이 계승되지 않습니다. 사도적인 역할은 하지만 그 사도 직분 자체가 계승되지 않아요. 근데 카톨릭은 지금까지도 이 교황이 그 사도직을 계승한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다고 보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 교회는 이 베드로가, 카톨릭 교회는 베드로가 로마 교회의 감독이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베드로가 로마에서 사역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들은 베드로가 로마 교회의 지도자였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수제자니까 그를 교황으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 근거를 어디서 갖고 왔냐? 바로 오늘 18절에서 갖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을 물으셨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칭찬하셨거든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즉 예수님이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바로 교회의 기초가 되는 교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이 말씀이 과연 베드로가 교황인 것을 가르치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가 지금, 제가 좀 무슨 강의처럼 되어서 좀 미안한데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이 베드로라는 단어, 원래 이제 이름이 게바였죠. 예수님이 게바를 베드로라고 불러주시면서 그 베드로의 이름의 뜻을 따라서 너는 이제 반석이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라는 단어 자체도 바위, 반석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그 뜻이 반석이 뒤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가톨릭 교회는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 베드로가 반석이니까, 바위니까 그 베드로 위에다가 예수님이 교회를 세운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문법적으로 틀린 해석입니다. 왜 그러냐면 베드로란 말이 뜻이 바위, 반석은 맞지만 이 베드로란 말은 남성 명사예요. 남자의 이름을 지칭하는 명사예요. 근데 그 뜻이 반석이라고 해서 뒤에 나오는 이 반석이라는 단어는 그럼 남성형이 아니에요. 여성형이에요. 단어 자체가 달라요. 뜻은 같지만 단어가 달라요. 베드로는 페트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뒤에 반석이라는 단어는 페트라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지금 요르단에 가면 그 초승달 계곡이 있죠. 거기 페트라라는 유적이 있습니다. 그 페트라예요. 그 바위예요. 그러니까 같은 바위란 뜻은 맞지만 베드로는 남성 명사고 이 반석은 여성 명사예요. 그럼 여러분 이 반석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것은 베드로 위에 세운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세운 것이 아니고요. 그 앞에 나왔던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만을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의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은 자신의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옛날에 가톨릭은 자기 입맛대로 해석을 했는데 오늘날에는 이렇게 문법적으로 해석을 해주니까 천주교회도 쩔쩔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해석이 틀렸거든요. 방법이 없어요, 이걸. 이뿐만이 아닙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황 제도를 주장하면서 교황 무호론을 주장하죠. 교황들뿐만 아니라 여러 성인들을 숭배합니다. 성인 중에서도 누구를 가장 숭배할까요? 예수님만큼이나 누구를 숭배합니까? 가톨릭 교회 가보면 누가 서 있습니까? 앞에 마리아를 숭배하잖아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예수님만큼이나 구원자로 숭배를 합니다. 다 성경에 없는 내용입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연옥에서 구원받으려면 누군가 그 조상의 죄를 돈을 주고 헌금을 내서 죄를 해결을 해야 된다. 그게 면죄부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온갖 미신적인 우상 숭배들을 다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세상 여러 수많은 종교들 속에 다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종교다원주의를 가장 먼저 받아들인 곳이 가톨릭 교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이 가톨릭 교회는 전혀 성경과 상관이 없고 성경의 가르침과 복음과는 완전히 벗어나 있는 그런 잘못된 종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우리 교단의 신학자들은, 교수님들은 천주교회는 기독교가 아니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기독교 범주에 들어올 수도 없는 이단에 속한다라고 강경하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베드로를 교황으로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28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베드로 반석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주목해야 돼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여기서 3번이나 내가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우리말엔 빠졌지만 원문에는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교회의 기초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지금도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교회의 설립자가 되셨고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지금도 세워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의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교회를 지금도 우리 안에 세워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결국 여러분, 교회는 누구입니까? 교회는 뭡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교회인 우리가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또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다양한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관점에 따라 해석을 하고 보지만 여러분,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변화된 사람들, 그래서 그 변화된 사람들이 또한 세상을 변혁시키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500여 년 전에 여러분, 종교개혁은 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전혀 복음과 성경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잘못된 종교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회복시켰던 역사입니다. 그 역사의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오늘날 이 기독교를 뭐라고, 우리 이제 이 종교개혁 이후의 교회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그냥 기독교라고 하지 않고, 그렇게 기독교라고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개신교라고 부르게 됩니다. 개혁된 교회란 뜻이에요. 개혁된 교회이고 날마다 개혁되어야 될 교회라고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 자신들이 개혁되고 변화되어야 될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에, 한국 땅에 여러분 개신교회가 들어오고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이상재 선생이, 월남 이상재 선생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좀 농담 같은 이야기인데, 어느 잘 사는 부잣집에서 서양에서 이제 비누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비누가 한 박스가 이제 서양에서 문물이 들어왔는데, 이제 그 부잣집의 주인이 손님들한테 비누를 하나씩 나눠줬다 그래요. 근데 이상재 선생이 그 비누를 하나를 선물을 받고, 비누를 어떻게 썼느냐라고 하면, 비누를 물로 이렇게 씻는 게 아니라 비누를 칼로 깎아가지고 가루를 내가지고 마셨다 그래요. 이거 뭐 장난으로 하신 것 같아요. 진짜로 한 건 아닌 것 같고. 왜 비누를 마시냐고 그랬더니, 비누를 왜 먹냐 그랬더니 이상재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저는 겉을 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속을 씻어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 진정한 개혁이 필요한 곳은 어디입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가는 곳곳마다 개혁을 주장합니다. 서로를 향해서 네가 잘못됐다, 네가 개혁돼야 된다. 법만 바꾸면, 상대방만 개혁시키면 이 세상이 바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짜 개혁이 필요한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내면이, 우리 속사람이 바뀌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개혁교회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개혁되는 교회가 진짜 개혁교회입니다. 그런 우리 성도들의 이 변혁을 통해서, 개혁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나아가는 세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족들이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신앙 안에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교회를 세우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간단하게 3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첫 번째, 우리는 날마다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의 인기와 지지를 듣고 싶어서 하신 말씀이 아니셨어요. 진짜 예수님이 묻고 싶었던 질문은 뭐였습니까?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물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갑자기 요절 암송이 안 되네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저는 이 마지막 질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들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자꾸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을 너는 믿느냐? 여러분, 결국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베드로의 신앙 고백만을 듣고 싶어 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마르다의 신앙 고백만을 듣고 싶어 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또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의 신앙 고백을 묻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의 신앙, 목사님의 신앙, 혹은 선생님의 신앙을 묻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묻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고백,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찬양과 기도가 뭔지 압니까? 바로 여러분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유창한 말, 멋있는 기도할 필요 없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기도하시면 그 고백을, 그 기도를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 반대로 내 신앙이 고백되지 않고 내 믿음이 담겨 있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가 백날 신앙 고백 외워봐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소용없는 게 돼버려요. 내 입술이 어눌하고 내 표현력이 약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주님 오늘 이 한마디 한마디 속에 나의 모든 믿음을, 나의 모든 생애를 담아 주님께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주님께 날마다 예배드리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고백이 바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그 진실된 신앙 고백이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과 지식이 자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종교개혁은 뭐냐 하면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이었어요. 그 말은 뭔지 압니까?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이것도 제가 암송하는 요절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바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그의 서신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썼습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예수님은 우리 안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계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교회로 바로 서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뭘 합니까? 날마다 여러분 말씀 읽으시고 말씀 들으시고 말씀을 배우시고 우리는 지금 날마다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묵상해서 우리 삶 속에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위에 서 있는 신앙이 바로 이 개혁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일반 성도들은 말씀을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성경은 다 라틴어로만 쓰여져 있고 사제들만 볼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해방한 것이, 그것을 풀어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앞에 서도록 만든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본래 목적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종교개혁된 교회 속에서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날마다 경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거 가톨릭 교회하고 또 비슷하게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는 그 견고한 신앙이 분명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는요, 우리는 주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라면 예수님이 우리를 교회로 삼으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내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고 내 인생이, 내 시간이 다 주님의 교회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된 우리는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앞에 날마다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 결국 여러분, 나에게 있는 것, 내게 있는 물질, 나의 인생, 내 시간, 이것이 결국 내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으니 교회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 복음 사역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의 도구로 들이시는 일에 끝까지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진짜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이, 여러분 오늘 주일날 아침에 교회에 나온 이 시간만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순간이 바로 교회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 자체가 지금 교회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상이 여러분 주님의 것이 되게 하셔야 돼요. 매일매일의 삶을 여러분 예수님의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영원한 그 생명을 여러분 날마다 누리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고 방심하면, 내가 교회된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자꾸만 끊임없이 다른 곳에서 엉뚱하게 시간을 보내고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자원과 물질을 엉뚱한 데 사용하고 거기서 뭔가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결국 그 길은요, 죽음의 길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2022년도 500년이 넘은 이 종교개혁의 역사 속에, 종교개혁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개혁된 교회로, 또 개혁되어야 되는 교회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이 개혁의 사명을, 예수님의 교회로 세워진 우리에게 맡기신 이 주님의 직분과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미련한 우리의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귀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날마다 우리 영혼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바른 신앙 고백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남은 생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라나며 견고한 신앙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온 생애가 다 주님의 교회로 드려지고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